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귀한 가사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날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데요, 요즘처럼 9시에 학교에 가서 예수님의 수업을 잘 듣다가 5시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이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이제 다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급박해지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요. 그리고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자 풍랑이 일던 그 바다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경험한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무엇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 거야?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언제 끝이 나게 되냐 하면 마가복음 8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의 무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던 제자들의 그 무지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서 3번이나 반복하여서 예고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도통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란 사실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모른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 해.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이 되실 때에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지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교정해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어가셔서 9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이제는 또 예수님께 이상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37절,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무엇인가요?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지요.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세 번의 반복되는 상황,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에게 좀 높은 자리 좀 챙겨주십시오. 조용히 찾아와서 말하자면 예수님께 로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아니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나는 힘 있는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걸어갈 길은 낮아지는 길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교정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끄러운 제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교회에서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인간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너무 센 표현인 것 같아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교만하지만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한다라고 하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로 안수를 막 받았을 때에는, 초보 목사일 때에는 섬기고 있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던 때여서 교회가 아니라 어느 상가를 빌려서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상관없이 제가 설교를 하면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 상가 건물이 막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제가 그렇게 예전에 했던 설교문 원고들을 찾아볼 때가 있는데, 그 원고들을 지금 읽어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다 가려주셔서 그동안 사역할 수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성도님들, 좋은 학생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 부족한 설교들 다 들어주신 거구나.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저를 계속 교정해 주시고 다듬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읽는 그 365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습관과 죄악의 본성들이 자꾸만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은 자꾸 사라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시 마가복음의 제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지만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는 일단 제쳐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체포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도 그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는 어떠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6장으로 가셔서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가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제자들,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혼을 내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긍정적인 모습에 비하여서 부정적인 부분이 그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한 그 구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그들의,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모습으로 마가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이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러셨을까요? 마가야 이리 좀 와봐라. 이제부터 네가 복음서를 좀 기록해야 할 텐데 내가 이제부터 불러줄 테니까 너는 나의 음성에 귀를 세우고 하나도
내가 불러주는 말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잘 받아 적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집필한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있는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라도 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이 복음서마다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가장 짧은 복음서답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게 해나가는 복음서입니다. 짧고 단순한 문체로 군더더기 없이 자세한 설명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쭉 치고 나가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 없습니다. 적당히 가려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민낯을, 제자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 서기 60년 중반에서 이 70년쯤 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 야고보가 서기 62년경에 가장 먼저 순교하였고 베드로가 64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제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제자들의 대부분이 살아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이 제자들의 실패의 기록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살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누가 그러시는 겁니다. 누군가 그러시는 거죠. 저 김형찬 목사가 예전에는 아주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돈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짜라면 진짜라고 해명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굉장히 저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 당시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집필한 마가가 제자들에 대하여서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번 부끄러움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가는 한때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때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제자 사도 베드로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마가가 베드로와 늘 항상 함께 다니는 베드로의 번역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해둔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제자들의 실패가 그대로 기록된 것 그 자체가
제자들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 자신들의 부족했던 모습, 그 실패했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청중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가복음이 집필될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초대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런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서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단순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라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고 지금 실제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는 그 청중들에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서 긴 설명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에 대한 그 실패의 기록, 그 기록 너머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살아가는 변화된 제자들의 진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에게 과거의 부끄러움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감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 과거에 있었던 그 실패의 기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본당에 백신을 맞으신 접종자분들의 자리도 준비를 하고 교회 학교도 이제 다시 열릴 준비를 하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당분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낙심해 있던 저에게 또 같은 마음이실 우리들 모두에게 이 마가복음 속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교정해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제자의 길, 여러분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함께 이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우리들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인생이 우리들 마음대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정받는 길,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길,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길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귀한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늘 교정받으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제자들이 걸어야 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